우리 기독교는 성화를 믿는 종교입니다. 성화란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거룩하게 자라가는 은혜를 말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성화가 진짜 존재하는지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화가 정말로 일어난다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내 자신을 봐도 나는 정말 성화가 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신 고 옥하는 목사님은 자신이 어려서부터 세상만도 못한 교회를 보면서 자라왔다고 자신의 책에 쓰셨습니다. 특별히 장로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많으셨다고 해요.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셔서 설교도 잘하시고 신방도 열심히 하시고 또 북을 치면서, 그 시대에는 북을 치면서 전도했거든요. 전도도 열심히 하셔서 온 마을 주민들이 좋아하는데 유독 장로들만은 그 목사님을 싫어해서 나중에는 결국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고 그 책에 예화를 써 놓으셨더라고요. 또 당회를 보았을 때 아름답게 무언가를 결정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늘 자신의 기억 속에 있는 당회는 서로 고함을 치고 싸우는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그런 한국 교회가 너무 싫었고 그래서 목사는 더더욱 되기 싫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죠? 뭐 하기 싫다고 하면 목사가 되는 거. 오카네 목사님은 또 결국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 중 한 명으로 이름을 남기셨죠. 저도 신앙생활을 한지 이제 20년 되었습니다. 모태 신앙은 아니니까 20년 되었고 사역자 생활을 한 지는 9년이 되었는데요. 20년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교회에 대한 환상이 사실은 다 깨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다 보니까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의 어두운 면들을 더 많이 보게도 했죠. 성화가 진짜 사실이라면 어째서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진짜로 많이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전혀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더 완고하더라는 것이죠. 또 때로는 정말 세상만도 못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성화가 진짜 존재하는가라는 의문이 들면서 또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시간이 지나면 저런 모습이 되어 가는 걸까?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씀에는 너무 동의가 돼요. 그런데 성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교회의 현실을 보면 볼수록 믿기가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희망은 교회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섬김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은 헌신의 사람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성화는 정말 존재하는 거구나, 희망을 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그 다음 의문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왜 같은 성도인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모습이 되어 가는 걸까? 분명히 똑같은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같은 고백을 하고 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역도 하고 있고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시간이 흐를수록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한편 어떤 성도는 세상을 더 닮아가는 걸까?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구원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까. 또 참된 성도도 성화가 더디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누구를 더 닮아가는가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는가는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게 된다.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당연히 그 부모의 얼굴을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는다. 또 마찬가지로 마귀의 자녀는 마귀를 닮게 된다. 마치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같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다 아시죠?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였고 똑같아 보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의 문제는 우리 정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랜만에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왔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지난 이야기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꾸셨다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때는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고백할 수 없는 때였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려 한 25년 정도를 인내하게 하신 다음에 인간적인 가능성이 완전히 끊어졌을 때 이삭이라고 하는 자녀를 주셨잖아요. 불가능한 중에도 약속을 믿고 오래 참았던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는 결국 그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의 자녀를 상급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내용 자체는 사실 간단해요. 아까 우리가 성경을 읽었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눈이 뒤집힌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당장 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요구합니다. 아브라함은 근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내보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보냈고요. 나간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돌봐주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죠. 내용은 간단한데 해석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현대의 도덕적인 관점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무조건 나쁜 놈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억울하게 쫓겨난 약자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도 이렇게밖에 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억울한 약자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신다. 주로 하갈에 집중하면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약자를 학대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을 내기 쉬운 본문입니다. 그게 사실 뭐 도덕적으로 전혀 틀린 결론도 아니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본문을 받았던 성경의 1차 독자와 고대 유대인들은 한 번도 이 본문을 그런 의미로 해석한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1차 독자들과 고대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을 도덕적인 관점이 아니라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진짜 약속의 자녀인가? 언약 백성의 경계를 말해주는 본문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다행히 성경의 다른 본문이 오늘 본문을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과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오늘 본문을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줘야 할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종교개혁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도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이 전통적인 해석 안에서 성경 자체가 이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지만 둘 다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한번 갈라디아서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가 두 언약에 관한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한 것인데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을 나타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표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머릿속에 한번 담아 놓고 나면 나중에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되는 개념입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두 가지 큰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는 시내산 언약이고 하나는 새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 앞에서 언약을 맺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며 살겠다고 언약한 것이죠. 이 시내산 언약은 언약의 성취가 인간의 행위에 달렸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여김을 받지만 지키지 못하면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죠. 이런 언약을 조금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시내산 언약의 핵심은 이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따라서 시내산 언약은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만든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반면에 새 언약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주겠다. 성령이 오시면 죄를 용서받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되고요. 성령이 오시면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게 됩니다. 이 새 언약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언약의 성취가 우리 인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언약. 그래서 이런 언약을 조금 어려운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택하셨고요.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믿는 자에게 오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죠. 새 언약을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스스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라. 자, 우리가 보통 신약이라고 말하는 책도 사실은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새로울 신자잖아요. 두 글자로 말하면 신약, 그리고 세 글자로 말하면 새 언약. 또 성경은 이 새 언약을 두 글자로 다른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새 언약과 신약과 복음은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바울의 설명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시내산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처였던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새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자녀였던 이스마엘도 육체의 자녀가 되고 또 이삭도 약속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여종에게서 난 사람은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가 있는 본처에게서 난 사람은 약속으로 인해 났습니다. 자, 이렇게 개념만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야기를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떤 과정으로 태어났는지 기억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지 않자 하나님에 대하여 인내심이 폭발했죠. 그래서 사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 이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보자라는 제안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런 부분이 신해산 언약이랑 비슷하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사람들과 비슷하다.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을 내 힘,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얻으려 하기 때문에 따라서 육체의 자녀는 내 힘과 내 노력, 내 공로와 내 자격으로 복을 쟁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삭이 태어난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삭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었고요. 바로 이 부분이 새 언약을 믿는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이냐? 내 힘과 내 노력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써 복을 얻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 겉으로 볼 때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지만 하나는 육체의 자손이고 하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지만 교회 안에 있다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똑같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이 다른 두 자녀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육체의 자녀고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약속의 자녀죠. 이 두 사람은 겉모습이 비슷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이 둘 다 아브라함을 닮았던 것처럼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모두 겉모습은 영락없는 기독교인입니다. 외형으로서는 구별할 수 없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두 자녀는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있고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는 사역의 자리에 있죠. 하지만 겉모습은 비슷한데 그 본질이 다릅니다.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 낳고 하나는 믿음을 따라서 낳습니다. 하나는 종교로서 기독교를 믿지만 하나는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하나는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자신의 운명을 걸지만 하나는 결국 자기 자신에게 신뢰를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만 하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육체의 자녀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힘을 의지합니다. 자기 지혜를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 노력과 능력으로 얻게 되었다고 믿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무능력한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는 남들보다 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하나님께 더 많은 열심을 내고 있다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은 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자녀들은 자랑할 게 늘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력과 능력을 얻었다는 재물을 자랑합니다. 또 세상에서 이룬 성취와 업적을 자랑하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지를 자랑합니다. 자, 봐라.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 그들 마음 안에는 늘 자기의가 존재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요,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저 사람들이 왜 가난한가? 노력하지 않았고 게으르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왜 성공하지 못했는가? 나처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 사람들이 왜 복을 받지 못했는가? 나만큼 기도하지 않았고 나만큼 교회를 위해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다 자기 힘, 자기 노력,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았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도 내 안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자녀들에게 사실상 은혜라고 하는 개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은혜가 뭡니까? 예배 때 뭔가 감동받는 게 은혜가 아니고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육체 자녀들은 선물로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그거를 정당한 보수로서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 자녀들은 또 죄인의 구주이신 예수님께도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병든 자라야 의사가 쓸 때 있는 것처럼 죄인이라야 무능력하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어야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무능력하고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필요하지 않은 거죠. 사실상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분이 나를 위해 이루셨다고 하는 십자가와 또 복음에 대해서도 감사와 감격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예수님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믿고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먹기 위해 그 종교를 믿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종교를 통해 나는 거룩한 자다, 스스로를 의롭게 보이기 위해서 믿고 있을 수 있죠. 자, 반면에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스스로를 무능하고 무력한 죄인으로 여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내 가능성을 부인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내가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신뢰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행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요. 그러면서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은혜로 말미암았다고 믿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은혜롭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겉으로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은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죠. 또 약속의 자녀들은 그렇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죠. 시기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을 흘립니다. 나도 하나님께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값없이 내 것을 나누어 주죠. 이러한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들은 자신을 죄인으로 여김과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신분과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내가 하나님께 복과 은혜를 받은 자격이 언제나 예수님께 있다고 믿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와 그분이 뭘 하셨는지가 내가 뭘 누릴 수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아주 밀착된 관련이 있거든요. 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 그분을 즐거워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산다고 고백을 하죠. 어떻습니까? 두 자녀는요, 같아 보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예배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사역을 하지만 그 중심으로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육체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내가 이것도 이뤘고 저것도 이뤘다.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자기의가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 두 자녀 사이에서 벌어진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건은 이삭이 자라서 젖을 떼던 날에 벌어졌죠. 보통 뭐 우리나라도 똑같지만 아이가 젖을 떼는 시기는 생후 24개월 전후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한 3살쯤 되었을 때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영유아 사망률이 높았던 고대 시대에 젖을 뗄 때까지 자라주었다는 것은 무척이나 감사할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사건이 벌어지죠. 어떤 사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린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목격한 사라의 눈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하죠.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 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을 느끼는 거죠. 왜? 애들끼리 놀다가 장난칠 수도 있지. 이런 이유 때문에 내쫓으라고 하는 것은 학대 아닌가? 자, 불편한 마음이 들겠지만 본문의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유의해서 보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놀렸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사실 계속 배워왔던 익숙한 단어입니다. 바로 차하크라고 하는 단어죠. 어디서 들었죠, 이 단어? 이 차하크는 웃다라는 뜻이었잖아요. 문맥에 따라서 비웃다도 된다고 했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차하크,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이츠하크, 웃게 하셨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웃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차하크, 비웃었습니다. 이것은 조롱한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은요,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사실 아닙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14살 차이가 나요. 이삭이 3살쯤 되었다면 이스마엘은 대략 16살에서 17살 정도의 소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없는 어린아이의 조롱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그러면 뭐라고 조롱했을까요? 이스마엘이 볼 때 이삭은 한 주먹거리도 안 되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 이런 애 따위가 내 장자권을 빼앗아 간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겠죠. 아니, 이스마엘에게 이 사고로 위장해서 이삭을 죽게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그럴 거 없이 어차피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으니까 저 늙은 부모가 죽고 나면 이삭으로부터 장자권을 다시 빼앗아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야, 지금은 네가 뭐라도 된 것 같지? 네가 이 집의 재산을 다 차지할 것 같지?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누가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라가 상속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을 볼 때 아마 이 이스마엘의 조롱은 상속권에 대한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아이들 간의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 명백하게 악의적인 조롱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요, 아예 이 이스마엘이 행한 행동을 핍박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이스마엘은 이삭을 핍박한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녀입니다. 따라서 이삭을 비웃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이삭 한 사람만 비웃은 게 아니라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을 비웃은 거죠. 그분의 약속을 비웃은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자신의 우월한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것을 자기 힘으로 빼앗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모습에서 사라는 장래에 있을 불화의 불씨를 발견합니다. 아, 나와 내 남편이 죽고 나면은 저 이스마엘이 이 집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 때문에 달려가서 저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 저 여종과 아들은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이 본문에 대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적용이 뭐냐면 바로 아까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한 것 같이 지금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냐? 이 사건은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한 사건이다. 육체적으로 우월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 연약하지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을 핍박한 사건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도 그렇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육체의 자녀가 약속에 속한 자를 비웃고 없인 여기는 일이 벌어진다. 왜? 육체에 속한 자가 강하고 우월해 보이는 특징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함께 있으면 약속의 자녀가 조롱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예시가 있습니다. 일단 이 갈라디아서에 예시가 있겠죠. 갈라디아서는 왜 기록되었냐면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내쫓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야,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율법의 절기들을 지켜야 돼. 그들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받은 할례를 자랑했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절기의 여러 의식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조롱했습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가 믿음을 따르는 자를 핍박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의 열심을 자랑하는 사람이 믿음을 따르는 사람을 핍박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조금 다른 케이스지만 야고보서에서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비웃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계없이 그가 얼마나 신실한 믿음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세상에서 재물이 많은 부자가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대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믿음이 얼마나 좋든 그가 가난하다면 교회 안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야고보서가 기록된 것이거든요. 자기 소유와 자기 재물을 자랑하는 육체의 자녀가 가난하지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잡는 약속의 자녀를 비웃은 거죠. 요한서신은 좀 다른 결의 이 사례를 보여주는데요.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는 쉽게 말해서 신령한 영적 지식을 가져야 더 우월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우리에게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영적 경험과 지식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들을 비웃은 거죠. 야, 너희와 다르게 우리는 더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어. 너희와 다르게 우리는 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했어. 그러니 너희보다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사람이야. 스스로를 영적으로 우월하게 여기는 육체의 자녀가 오직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비웃은 것입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안에서는 육체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를 비웃는 일이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똑같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것은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 자기 힘과 소유, 종교적인 행위와 세상의 지위를 자랑하는 육체의 자녀들이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약속의 자녀들을 비웃는 일이요. 목소리가 큰 육체의 자녀들 때문에 약속의 자녀들이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요. 여러분,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대우를 받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짜 어떤 것인지를 찾아보지도 않고 검증해 보지도 않고요. 반면에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더라도 지위가 낮다면 그는 교회 안에서 낮게 여김을 당합니다. 적어도 높게 여김을 당하진 않죠.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서 인기를 얻거나 성공했는데 그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만 들리면 교회 강사 섭외 1순위입니다. 야, 저 사람 우리 교회 강사로 불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와서 내가 믿음으로 성공했다. 나도 똑같이 어려웠는데 기도했더니 한 해 몇 억씩을 버는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런 간증이 들려질 때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던 약속의 자녀들은 눈물을 흘리죠. 또 부자들이 더 대우받는 것은 이 야고보서 때나 오늘날의 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교회든지 헌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이 VIP로 취급을 받습니다. 헌금을 많이 내는 사람을 주보에 이름을 실어주기도 합니다. 직분을 받는 기준에도 사실 교회마다 암묵적으로 헌금 액수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서는 돈 없으면 직분도 받지 못한다는 말이 나왔죠. 영적인 교만이 가득한 교회에 가면 기도 많이 하고 체험을 많이 한 것이 권력입니다. 소위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 적게 하는 사람들한테 야, 너 나만큼 기도했어? 라고 으름장을 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을 열등하게 여기고 비웃죠. 행위 중심의 교회에 가면요, 얼마나 사역을 많이 하는가가 인정받는 길입니다. 사역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그 교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사역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 이만큼이나 많은 일을 했다, 자기 의로 가득합니다. 큰 소리를 치죠. 지적인 교만이 가득한 교회도 있는데요. 지적인 교만이 가득한 교회로 가면 많이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그가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가 아무리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를지라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교리, 신학을 모르고 있으면 저 사람의 믿음은 저급한 것이야 라고 취급을 하죠. 오늘날에도 믿음을 의지하는 약속의 자녀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육체의 자녀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는 양과 같고 육체의 자녀는 이리와 같아. 약속의 자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목자에게 의탁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양 같은데, 반면에 육체의 자녀는요, 자기 발톱과 자기 이빨을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늘 양들이 짓밟히고 물어 뜯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양과 이리가 함께 있으면 늘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사람들은 양들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리들만 남게 된 교회는 또 그것대로 혼란한 것 같습니다. 왜? 이리들요,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면서 영역 다툼을 하거든요. 이리들만 남은 교회에 가보면요, 네가 옳냐 내가 옳냐라고 하는 이 고성방가가 끊이지 않습니다. 싸움이 끊이질 않죠. 그러한 교회들은요, 그리스도의 음성을 따르기보다는 목소리가 큰 이리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믿음이 아닌 육체의 방법을 따라서 교회가 운영됩니다. 은혜의 원리가 아닌 시장의 원리를 따라요. 기브앤테이크의 원리로 교회가 돌아가게 되죠.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여야 하는데 육체의 자녀들이 많아지고 육체의 자녀들이 교회를 주도할수록 교회는 아주 놀라울 정도로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교회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인정받고 싶다면 네가 네 자격을 스스로 입증하라. 은혜는 없고 육체의 자격을 요구하는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육체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함께 있으면 안 되는 이유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의 처방은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이죠.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란색 글씨만 같이 읽어볼까요?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라.
약속의 자녀를 보호하려면 육체의 자녀를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이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사라가 그를 내쫓아야 한다고 요구한 것처럼, 이삭을 지키기 위해 내쫓아야 된다고 요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육체의 자녀를 내쫓아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영적인 비유는 이렇지만 사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는 이 일이 진짜 현실의 일이었으니까, 현실의 일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인 요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크게 근심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이렇게 괴로워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창세기 2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네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만약 사라의 요구가 악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은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라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네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구원받고 천국 가는 백성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났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을 통해서 난 사람만, 즉 바꿔 말하면 믿음을 통해서 난 약속의 자녀들만이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육체의 자녀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보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설교가 끝나면은 도덕적으로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질문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계속 전통적인 해석 그리고 성경 자체 해석으로 끌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이 이 본문을 직접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 그리고 성경의 1차 독자는 이 본문을 누가 진짜 약속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경계를 말해주는 본문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이삭에게서 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그러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자면 육체의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을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진짜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요. 심지어 중직을 맡았다고 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태어나기 때문이죠. 자기의 가능성을 부인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철저히 시인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약속된 복음의 자기 운명을 건 사람. 바로 그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 사람만 진짜 약속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녀는 비록 비슷해 보였지만 약속의 자녀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이 육체의 자녀를 내쫓는 일이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사람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있다고 해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3가지 정도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나눠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내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자녀를 내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다 그러한 옛사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거듭난 후에도 불구하고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의지하는 옛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했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 속으로는 내가 했다고 여기는 자기의가 존재하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자녀를 내쫓아야 합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바울은 육체의 조건으로는 누구보다 뛰어난 조건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해와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육체를 자랑하기보다는
자기보다는 모든 것이 은혜와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십시오.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기보다는 항상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내가 했다는 자기 의를 품고 살아가기보다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 있는 육체의 자녀들을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들을 쫓아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중에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였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육체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약속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의 자녀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복음과 기도로, 또 섬김으로. 그 복음과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던 옛 삶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과 기도와 또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시인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내 힘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았던 옛 삶으로부터 돌이켜 이제는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의탁하며 살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자녀를 교회에서 내쫓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가 다 함께 약속의 자녀가 되어서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가치관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조건으로 박수를 받고 대우받는 것은 세상 하나로 충분하잖아요. 교회도 그런 곳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이 마치 자격 있는 것처럼 사랑받고 또 대우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묵묵히 섬기는 사람이 이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로 인정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고요. 내가 세상에서 이루는 업적과 성취가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섬기고 인내하는 바로 그 진짜 믿음을 통해 존경받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가치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자녀의 기준을 내쫓고 복음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법과 가치관은 그게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 안에 설 자리가 없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원리와 은혜의 기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뭔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게끔 우리가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말씀에 심기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이 교회를 약속의 자녀들의 공동체로 세워나가 봅시다. 자, 마지막 13절에서 21절은 정말 짧게 정리하고 나눠볼게요. 13절에서 21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베푸신 긍휼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책임지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왜? 네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네 자손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의 결단이 악한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그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적용되게 하신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죽을 뻔했지만 샘을 발견하게 하셔서 죽지 않게 하시고 장성하여서 약속하신 대로 12두령을 가진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신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마엘이 받은 복에는 아주 커다란 맹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받은 복은 하나님 나라와 완전히 무관했다는 거예요. 그는 활 쏘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힘을 믿고 생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들나귀 같은 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형제와 더불어 싸우고 전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자수성가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 봐도 그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자신의 성공을 이루어냈지만 영원한 복과는 철저히 무관한 사람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정말 큽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과 형통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자들도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하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역이 항상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잘 되고 형통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뜻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형통이 우리가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리는 성공과 형통, 어쩌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어찌되었든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든 누가 하나님을 믿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부스러기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이 땅에서의 복과 형통을 얻고 진짜 빵,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천하를 다 얻고도 영원한 생명과 나라를 얻지 못한다면 그는 부요한 자가 아니요 궁핍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체를 자랑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힘, 능력, 지혜를 해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길 힘쓰십시오. 육체의 자녀로 남지 말고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복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두 자녀, 하지만 이 두 자녀는 같아 보이지만 다른 결말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체의 자녀입니까? 약속의 자녀입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은 어떤 자녀로 여김받기를 원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성경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육체를 내려놓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와 남편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분과 연합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거듭나십시오. 우리 말씀에 심기는 교회 모두가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약속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